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매일 호의호식하며 잔치를 여는 삶을 살았죠. 그 옆에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둘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는데요. 부자는 늘 잔치를 하는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고 나사로는 늘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았죠. 부자가 먹던 음식의 부스러기를 나사로가 먹으려고 했던 장면은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얼마만큼 대조적인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둘의 사후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2가지 청을 하는데요. 하나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두 공간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구조임을 설명하면서 거절을 하죠. 부자의 다른 청은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런 결과가 있으니 회개하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형제들은 부자와 같은 마인드와 생활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었겠죠.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 말은 듣고 회개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설령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말로 끝이 나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첫 번째는 이것이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는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화자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의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 자체를 사실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신앙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이 어떤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곳, 또 지옥은 뜨거운 고통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천국이 어떠한지, 지옥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설명하시는 천국은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사후세계의 환경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요, 그곳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출발할 때부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헤매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도착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가 가는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본래 목적지의 아름다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모든 이야기의 초점이 방향 전환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의할 두 번째는 이 비유가 단독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15장부터 연속된 여러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이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비유는요, 15장 1절, 2절의 상황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15장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로 이 상황 때문에 이 연속된 비유들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수군거렸던 거죠. 그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마치 내가 새하얀 옷을 입고 탄강을 가로질러 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도저히 더러움이 묻지 않을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세리와 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근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그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해도 완벽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도저히 불가능한 이 길을 간다면 기다리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실패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좌절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치장한 성공의 가면을 쓰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죠. 하지만 애초에 불가능한 건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이 율법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들에게 이 기준을 강요했죠. 그러면 자기만 못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똑같이 실패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거짓이 통용되는 그런 세력이 된 후에는 도저히 가려지지 않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가면을 쓴 이들이나 실패해서 죄인의 낙인이 찍히고 살아가는 이들이나 모두가 똑같은 율법 앞에서는 실패자들입니다. 다만 구원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 세리와 죄인들이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죄인으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를 획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인정하고 돌이키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탕자의 형은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죠.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충성했을 때는 작은 동물 하나 주시지 않았는데 동생이 오니 저 커다란 소를 잡습니까?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한 자신의 헌신과 동생의 그 방탕한 삶을 비교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죠.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생각해 볼 것은 돌아온 그 탕자가 당신의 동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야 하는 거죠. 형은 동생의 고통은 안중에 없고 잃어버린 자신의 몫에만 집중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데 그들은 싫은 거예요. 내 의와 내 어떠한 높아짐과 나타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동안 내가 해왔던 많은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는 이 당시에 모두가 넓게 보면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전혀 상관없는 나무로 취급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오늘 본문 비유에도 나옵니다.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아주 먼 조상이지만 그만큼 자신이 아브라함과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로 들어설 이 생에 있는 자신의 5 형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는 사실 애틋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5 형제를 끔찍하게 챙기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에 대한 태도죠. 그는 그 고통의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시켜서 나사로를 보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그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죠.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자신의 집 앞에 놓여 있었는지, 그때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그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고통의 상황에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형제들은 걱정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그 나사로가 경험했을 과거의 고통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떠올리지조차 못하는 거죠. 그냥 자신의 고통을 덜어줄 도구로서만 나사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나사로가 사실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의 형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의 고통을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방식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방식으로는 스스로 가면을 쓴 죄인을 만들고 다른 이들은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죄인을 만들 뿐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지금의 방식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봐야 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더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방식만이 너희가 지금의 죄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부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과 많은 재물은 자랑거리가 되었죠. 그들의 관점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달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교묘하게 죄인이 자신의 불의를 드러낼 수 없는 선에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그 연장선에 오늘 비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어떻죠? 나사로라는 분명한 이름이 등장하죠.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반대여야 합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유명인이어야 하죠. 아마도 실제라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부자의 이름을 알았을 겁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떠도는 한 거지에 불과하죠.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부자는 무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옷차림에서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그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귀한 옷감이거든요. 그만큼 비싼 거죠. 반면 나사로는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못합니다. 헌데라는 건 이 피부에 상처가 되고 골마서 고름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온몸이 이 헌데투성이에요. 그 말은 그가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는 그 상반된 차림으로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다가 이 수염이 길었으니까요. 이 수염에 부스러기가 막 묻습니다. 그러면 수건으로 이걸 털어내거든요. 그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사로도 같이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의 헐벗음, 그의 상처, 그의 배고픔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는데도 그를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부자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아니 사람으로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개와 같은 존재로 느껴졌을 겁니다. 지금 이 음부의 고통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사로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형제들을 기다리는 고통만 신경이 쓰이죠. 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형제들을 찾으면 말을 들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이 음부의 고통 속에 있는 부자가 끝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나사로죠.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형제들은 동일하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우러러 인정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듣지 않았는데 거지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본들 그의 말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것을 그들은 경험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로마 군인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거짓으로 예수님께 대항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부를 쫓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런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냥 겸손하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는 순간 율법의 경중이 갈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의도된 질문을 한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율법을 관통하는 율법의 핵심을 집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세를 시작으로 온 선지자가 가리킨 것은 바로 율법이 강조하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바 사랑인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 바로 이 사랑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은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은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도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율법인데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며 상종하지 않고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요, 너무 심각한 양극단의 사회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시대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삶의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과도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남들은 자꾸 밀려나가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포커스를 맞추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정의는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엉성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옳다고 여기고 남을 틀렸다고 하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성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왜곡시키며 마치 잘못된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환상을 쫓듯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이게 죄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뱀의 한마디 말에서 시작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 결국 어떻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만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몇 마디 말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정의는 늘 이러한 죄에 물든 감정과 뒤섞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옳고 그름의 중요한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건 중요하죠. 하지만 나의 정의에 방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럼 모든 관계가 다 깨져나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관계 그 자체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래도 나 홀로 남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홀로 세상에서 가장 옳은 사람이 되었어. 근데 누구와도 관계할 수 없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대속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아닌 관계의 회복에 모든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선하시고 옳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의는 심판을 가져오지만 사랑은 용서를 가져옵니다. 정의는 관계를 파괴하지만 사랑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심과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사랑으로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왜곡된 정의와 편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형태가 신앙생활에 많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부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과 부합하는 것인지 되돌아봅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남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형태로 잘못된 이기적 정의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새로운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관계를 파괴시키는 나를 위한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나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